2022년 6월 14일 화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겔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22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렇게 평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한 이유가 다윗의 이 치밀함, 이 지혜로움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 평가는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표현한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사용한 단어의 의미를 우리말로 다시 바꿔서 표현하면 이 지혜는 교활한 지혜, 계책을 잘 만드는 지혜를 말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살려서 새번역 성경은 22절의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는 다윗의 모습에서 교활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온 것을 보았는데요. 이것을 보고 그가 십광야 수풀에 숨어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계책을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군대에 섞여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만난 요나단은 16절 보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은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권면한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먼저 다윗을 교활한 지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사울의 평가가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요나단의 모습,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를 만나서 격려한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 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를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나아간 우리는 또한 그 어려움에 처한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를 권면하며 함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처럼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이를 격려하는 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간 그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왜 찾아왔는가? 19절과 2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준 10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은 지금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너를 분명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라. 이렇게 말했고요.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쫓고 있는 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10사람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말했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 다윗이 제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울 왕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이것은 요나단 혹은 사울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를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모든 게 다윗에게 유리하지 않고 사울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10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잡을 절호의 기회를 얻은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보고하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자세히 알아보고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있는 곳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다윗을 잡겠다라고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사람들의 정보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거의 잡혀 있는 것 같다. 잡히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사울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윗을 애워싸서 잡을 기회까지 얻은 것 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고 있지만 급히 피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오히려 26절 후반절 보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있는 이 모습. 이제 정말 잡는 것은 시간 문제. 바로 지금 앞에 있는 이러한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시고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갑자기 전령이 나타나는데요. 이 전령이 와서 전하는 소식은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 소식이었습니다. 이 전령이 말합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은 이 소식을 급히 듣고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돌아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의 발길을 돌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사울은 다윗이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것은 다윗의 교활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십사람들의 이 악한 행동이 주님께 복받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복을 빈 10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뜻과 반대의 길에 선 사람들, 사울과 같은 길에 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리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해도 사울의 뜻은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10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 보면 사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일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기로 결심하셨는데 말입니다. 사울이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했죠. 그러나 그의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무리 철저한 준비라 하더라도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10사람들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옳은 길에 살아가는, 옳은 길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여 걷는 그런 지혜와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믿음 위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분별해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종교적인 용어와 말로 포장되어 있는 이 거짓들을 분별해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격려한 요나단의 이 모습을 보며 그러한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는 입술, 함께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살펴서 부재 중에라도 거짓과 불의에 가담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